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설교 제목으로 또 설교 주제로 나타나는 본문이고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차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매우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결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병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였고 성경 기자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에 대해서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병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병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려 있었던 나아만이 하루는 전쟁에 나아가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옵니다. 그 포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작은 소녀를 잡아와서 자기 집에 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하죠. 이 작은 소녀는 이 나아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종 들었던 그 사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특별히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지자를 만난다면 분명히 나아만 장군이 주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병을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낫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팠을 때는 정말 간절히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욕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탕진할 때까지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죠. 나아만 장군도 마치 지푸라기를 잡은 듯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해서 자기의 주인인 왕을 찾아가 이 소녀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겼던 오른팔과 같았던 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겼던 왕은 서신을 써주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아만은 갈 때 혼자 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 예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은 분개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종들의 그 충언을 듣고 요단강에 7번 씻은 후에 깨끗하게 낫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의 고향입니다. 저의 고향은 시골이고 하천이 흘렀어요. 그 하천의 이름은 고산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얼굴이 그리고 상당히 피부가 거무잡잡해서 그곳에서 많이 수영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접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물속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7번, 아니 한 70번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과 제 피부는 똑같더라고요. 나아만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이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두 번째 찾아왔던 장면이죠. 한 번 찾아왔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찾아왔을 때랑 지금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랑의 이 나아만의 모습이 달라요. 첫 번째는 상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교만했는지 아세요? 이 나아만은 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혼자 오지 않고 병거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환자가 병원에 갈 때 만약에 군대를 거느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력 시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개했습니다.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왜 그랬죠? 자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못마땅해서 매우 분개하고 떠나려고 했었던 그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도로 왔다. 여기에서는 도로 와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 나아만이 지금 어디에 가서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깨끗함을 입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요단강에 가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을 때 문둥병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됐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집에 있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바로 집으로 갔을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았으면 바로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나아만이 지금 여기서 도로 왔습니다. 도로 왔다라는 이 표현은 새롭게 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 매우 교만한 모습이었다면, 자신의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왔을 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한 마을에 당도합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외쳐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너희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시죠.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가던 중에 낫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겸손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이 깨끗하게 된 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은 누구의 목적이었냐? 바로 엘리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을 찾아갔던 이 나아만이 왕을 찾아갔을 때 자신이 그 병을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왕이 옷을 찢게 되잖아요.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되어서 왕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해요.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선지자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대략 한 60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54번 정도 나옵니다. 다양하게 쓰이죠. 그런데 뭐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나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외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외쳐대는 이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같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한 11번의 사건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때마다 사용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즉 선지자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나음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은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된다라는 거죠.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겠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아멘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 보셨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해서 궁극적으로 영접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구약 인물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인물 중에 누굴까요? 네, 라합입니다. 라합. 잠깐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리 들렸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달리 들릴 수도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나아만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궁극적으로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치료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을 인용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인용을 하는데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준비는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아멘.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가뭄이 흉흉했던 그 사렙다 지역에 그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수리아에 사는 나아만이라는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개하고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은 구원받을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의 종이었죠.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나아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은 치유를 받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 나아만이 만난 그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아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교만했던 이 나아만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져왔잖아요. 앞에 보면은 은은 거의 340kg, 그리고 금은 한 68kg. 무게가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과 금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이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가뭄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도 베풀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많은 딸린 식구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은과 금을 의복들을 받았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요긴하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은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은 축복해 주었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데, 부를 누리는데 집중했던 그러한 부패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데에 급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받지 않았지만 또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엘리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 앞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겠다.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 치유의 사건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치유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또 구원과 그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나하만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성전 비문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 사건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그는 찬양했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치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저의 인생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도,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고등학교는 왜 들어갔다고 하고 왜 대학교는 왜 입학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군대에 간 것도, 그리고 취업한 것도, 그리고 결혼한 것도, 신대원에 들어간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가 전도한 것처럼, 특별히 내가 선교한 것처럼, 내가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물 드리는 것을 이제 멈추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청이 무엇이냐면 흙을 달라는 거예요. 흙을 달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특별히 달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별로 생각하는 걸 멈췄습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 이해가 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니까 그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좀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챙겨오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을 가져온다거나, 뭐 산에 가면 나무 뿌리를 하나 가져온다거나, 이제 어디를 가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해석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곳에 있는 흙은 거룩할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 흙을 우리 집 마당에 뿌려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져갔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지 거하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여기에 흙이라는 이 단어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아다마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이 됐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준비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흙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사용된 토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아만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토단이라는 것,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와 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 제사를 드립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많이 드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나라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도 분명 알았을 거고, 다른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이 나아만 장군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흙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흙을 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더 이상 아람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결단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다라는 나아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귀의 실을 흙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왔던 그 수레에 많은 흙들을 가지고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 나아만은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 청을 합니다. 그 청의 내용은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면 나의 왕인 그 아람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때에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청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엘리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직책상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다.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군주를 섬기는 것이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고 또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척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주에 대한 임무 수행과 복종에 대한 것이고 충성에 대한 대상이 왕이지 림몬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바댜는 누구를 섬겼냐면 그 당시 아합 왕을 섬겼습니다. 매우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왜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까? 그의 아내 때문에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이죠. 징글벨이 아닙니다. 이세벨인데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너무나도 악한 여왕으로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성경 기자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왕과 그 악한 여왕을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않아야 됩니까? 어떤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섬기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라면 차라리 뭐뭐뭐 해서 그냥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는 섬깁니다. 그게 자신의 직책이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또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아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정죄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그렇다고 허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것도 조금은 쉽지 않은데요. 어떤 신학자,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이교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방인이지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은 어디에, 어떤 분류에 속해 있는 말씀일까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과거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역사이죠. 특별히 이 역사서는 누구들에 대한 기록입니까?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왕들에 대한 이 성경의 그 기준과 그 평가와 잣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판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를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과거가 떠오르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안타까웠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때는 예배로 내가 승리하겠다, 예배에 목숨 걸겠다 라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희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가 정말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면 너의 인생은 아마 패배자나 낙오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 걸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은혜를 입겠다라고 해서 악착같이,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주일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보새는 제가 좀 약해가지고 보새는 잘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를 보내신다라고 저는 우리 삼일교회 와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왜 선교 갑니까? 그 선교의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빗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가 있는 그 선교하는 선교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자로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나의 일생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